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이 시간을 주셔서 주님 말씀을 들으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따라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성령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하나님께 찬양드립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13장 31절 32절입니다.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곧 그때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있을 때에 종말에 관한 말씀이지요. 그걸 전하고 있을 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와서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라는 말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는 소식을 전하긴 했지만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이 소식을 전했는지에 대한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적대적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이 특별했고 그동안 유대 사회에서 지도자요 가르침의 역할을 담당했던 자신들에게는 예수님의 출현 자체가 굉장히 큰 스트레스였기 때문입니다. 이런 바리새인들이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 한다라고 전한 것이 좋은 의도인가 그렇게만 볼 수도 없고 또 다른 위협으로 그렇게 말한 것인가, 지금 여기서 말을 그만 끊어라 그런 의도로 말한 것인가를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난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기보다는 헤롯을 공개적으로 책망을 하십니다. 32절에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바리새인들이 어떤 의도로 전달했는지는 모르지만 헤롯이 간교한 인물이라는 것은 유대 사회가 전부 다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다스리던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한때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어 하기도 했습니다만 결국 예수님의 영향력에 대해서 부담을 가진 또 한 사람에 불과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러 오셨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이면 하나님 나라여야 하는데 세상이 그렇지 못하니까 하나님께서 끝내는 하나님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은 하나님 나라를 받아들이기는커녕 점점 더 하나님 나라를 열심히 밀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그들이 이미 이루고 있는 나라가 있기 때문이죠. 그들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있기 때문이고 그들이 옳다 여기고 다른 사람들에게 말했던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오면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던 것들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그러한 것들을 바꾸어 나가게 될 텐데 그 바뀌어지는 것들 중에 자신들이 소유하는 것들이 엄청 많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 교사들, 외식하는 사람들, 또 헤롯같이 권력을 잡고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출현이 불편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 말씀에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다 보면 내가 이 땅에서 소유하고 싶은 것, 또 추구하고 싶은 것들과 충돌을 일으키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예수님의 말씀은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결국 그걸 내려놓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또 헤롯 같은 인물이 굉장히 나빠 보여도 사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라서 우리도 어느 순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부여잡으려 하다 보면 예수님이 불편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나한테 유익이 아니라 내가 소유하고자 하는 것들과 충돌하는 불편함을 초래한다라고 보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헤롯을 향해서 여우라고 부릅니다. 세상 사람들은 들으면 헤롯은 참 간교한 인물이지 이둠의 사람이면서 유대인들을 보란듯이 통치하고 있으니 얼마나 간교한 인물인가 라고 볼 수도 있지만 이 여우라는 말은 사실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말입니다. 우리도 이런 간교함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주님이 나의 영역에 들어오시면 우리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내가 교회에 나오기는 하지만 내 삶에 너무 깊이 들어오지는 마십시오. 내가 필요할 때 주님이 내게 반응 보여주시고 내가 구하면 응답해 주시고 내 영역은 건들지 마시고 내가 원하는 것들을 채워주십시오. 이게 우리의 태도이지요. 그렇게 보면 이 사람들과 우리는 별로 다를 바가 없습니다. 헤롯이 뭐라고 말하든 바리새인이 무슨 소식을 전하든 주님은 주님의 길을 가십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라는 말씀을 하셨는데요. 오늘과 내일이라는 말은 사실 숫자적으로 실제로 오늘과 내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은 그리고 앞으로는 이런 뜻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병을 고쳐주고 사람들을 만나고 그 일을 해야 하고 그 다음에 제3일에는 이라는 말은 예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것을 여기서 이런 식으로 우회적으로 표현을 해 놓으신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셔도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시는 분은 결코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맞추어 주시면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도 제일 중요한 게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아닙니까? 내 뜻대로 구하면 그건 이루어진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이 안 되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해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오시면 그때부터는 내가 주님께 맞추어야 하는 것이지, 주님이 나에게 맞추어 주시는 것은 나에게 유익하지 않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내가 지켜서 이룰 수 있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유익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하나님 나라를 기쁘게 받아들여가는 인생이 되어야지, 예수님의 존재감이 나에게 불편함이 되고 부담이 되는 그런 인생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찾아오신 주님을 항상 기쁘게 맞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 가운데에 헤롯의 불편함이 주님을 향하여 있지 않은지를 생각해 봅니다. 필요할 때는 주님을 찾았지만 그 필요가 끝나면 다시 주님과의 거리를 두고 싶어하는 간교함이 우리에게도 있음을 알기에 오늘도 이 말씀을 보며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을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부족함을 다시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오직 주님을 기쁘게 받아들이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